오늘 2025년 3월 30일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본문으로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무서워하여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가 무서워서 운전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사 맞는 것이 무서워서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분은 비를 무서워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무서움은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또는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1년이 넘게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었고 육지는 높은 산 꼭대기만 남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의 가족이 무서워하는 것은 비였습니다. 비.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무서워할 노아 가족을 위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다시는 물로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안심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서움과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 큰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큰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큰 강풍을 만나서 죽게 될 상황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행은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배는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배와 다른 여러 배들도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향하여 열심히 노를 저어 간 것입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데 수심이 깊고 또 건너편 거리도 대략 한 10km 정도 됩니다. 바다의 거리가 우리 금일도 섬에서는 저기 일정항에서 당모항까지의 거리가 약 4km 정도 되는데 2배 반 정도의 거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철부선이나 엔진배가 전혀 없었고 모든 배를 노를 저어야 하였기에 바다길 10km를 노저 가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가 저물 때 출발하였기 때문에 바다 중간쯤 갔을 때 이미 캄캄한 밤중이 되었을 것이고 전등이 없었거나 작은 호롱불 정도 있었을까 하는 정도인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배도 아닌 작은 목선인데 큰 강풍이 부니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까? 37절과 38절을 보면 큰 강풍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37절을 보십시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다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큰 강풍은 그냥 강풍 정도가 아닙니다. 큰 강풍은 큰 풍랑인데, 이 강풍이란 말은 센 바람이 아니고 미칠 광자, 미칠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 마치 태풍급 바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큰 강풍으로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해서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런 상황에 포착됩니다. 이렇게 큰 강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깨워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강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한 상황이 되었는데 진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무신 척 하고 계셨을까요? 답은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진짜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으셨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며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무신 척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풍에 돛달고 평안히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순풍에 돛달고 평안히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강풍이 일어나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바다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항해 길에는 잔잔할 때도 있고 거친 바람이 불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큰 낭패가 되고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의 삶에도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이런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잠만 자고 계십니까? 라고 투정을 부렸는데, 예수님은 이에 잠에서 바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람이 아주 그치고 잔잔하여 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아주 잔잔하게 고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그것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미칠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이 그치고 배를 덮칠 것 같은 파도도 아주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잔잔케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시며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큰 광풍을 책망하듯이 꾸짖으시고 배와 사람을 덮칠 것 같은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연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고 지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고 명령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요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였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 대자연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 말씀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은 단편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바람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나 위기를 상징합니다. 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무서운 곳이죠. 바다 일을 평생토록 해오신 분들도 바람 불고 파도가 높아지면 무서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바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져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다 일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놓고도 또 다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풍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다니지 않을 때 꼭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선내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공포심이
와서 다시는 이 선의 길을 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또다시 선의 길을 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고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지 말고 바람 불어도 파도 쳐도 바다에 가서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바람과 파도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시며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분인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어려움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해결자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자 일단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좀 너무 심하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강풍이 불고 큰 파도 때문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죽게 될 상황에서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병원 예약이 있어서 나가는데 강풍으로 배가 안 뜨자 선해기를 타고 갔다 오셨는데 얼마나 배가 출렁거렸는지, 지금 70평생을 살아왔지만 직접 바다의 무서움을 체험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도 바닷가에 살았는데 얼마나 바람과 파도가 무서웠는지 딱 죽게 될 상황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게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서움을 모르신 것일까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 있으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와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떤 이유로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무서워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며 나무라신 것입니다.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믿음이 없을 이유가 없는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강풍이 일어나는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무서워하면서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믿음이 멈춰버리고 믿음의 행동이나 말이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 있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깨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을 돌보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계십니까? 라고 말한 것도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투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여 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구원해 주소서. 주여, 우리 살려주소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도 믿음 없는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살아가지만 큰 강풍과 파도를 만나 죽게 될 상황,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경우고, 다른 한 가지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값진 은혜로 연결되었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좋게 된 것도 많지만 언제 강풍이 일어나고 언제 큰 파도가 밀려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무서워하고 믿음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도우심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사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도와주셔서 아버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